자, 오늘도 이제 사사기의 말씀, 지지난 시간 부활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이어서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사 입다 조금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 함께 볼 터인데, 자, 입다 이제 출신 성분이 좀 좋지 않았죠? 기생의 아들이다, 이제 서자다 하는 그런 이유로 가정에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멀리 쫓아나서 돕당이라는 곳에 이방의 땅인 거예요. 돕당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정말 어머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성경에는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11장 사사기 11장 3절에 나오는데 그냥 나쁜 사람들 불량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단 이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누명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같은 처지이고 하니까 모여들게 된 거죠. 어쩌다 보면 다시 말하면 입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만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입다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은 처지니까 함께 도와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가 마치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홍길동, 우리나라의 홍길동처럼 임꺽정처럼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큰 용사로 입다가 이제 소문이 막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이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그쪽에도 므낫세, 르벤, 반지파, 갓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땅으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입다가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큰 용사 입다가 있지 하고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있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 무슨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가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우리 사이엔 증인이시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입다가 금이 한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금이 한양. 지지난주 이제 지난주 맞나요? 보게 됐어요. 금이 한양되었어요. 천대받고 쫓겨났다가 이제 막 장군으로 소위 지도자로 머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죠. 입다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 이 동네 자기 마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길르앗 지방 요단 동편을 구원하는데 이제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냥 니들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왜 공격하느냐? 하니까 암몬이 야 니들이 우리 땅 가져갔잖아. 우리 땅 빼앗았잖아. 그 땅 돌려주면 우리 돌아갈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 암몬 땅 아니에요. 암몬 땅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땅 암몬 땅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모압도 가만히 있고 에돔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만 그러냐? 거기는 네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뭐 시온, 바사랑 옥의 땅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때부터 점령하고 우리가 살아왔다. 니들하고는 상관없어. 모압하고도 상관없고 에돔도 암몬도 그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등등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만 암몬 왕은 다 거부합니다. 그는 왜? 러시아와 소련 같아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죠. 거기 우리 땅이었어 원래. 땅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땅 르벤, 므낫세, 반, 갓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자기들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기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 땅 우리 거야. 계속해서 우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누었니? 하나님의 사람은 가능하면 이웃과 대적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는 그런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끼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는 것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과 이제 이스라엘이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29절 이제 말씀 시작했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밋세베에 이르고 길르앗은 밋세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냥 뭐 암몬에게 나아갔다가 아니라 처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았던 것처럼 이기고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사사들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 싸우게 됩니다. 뭐 바로 앞에 보았던 기드온 같은 경우도요. 자기 혼자 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영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었고, 처음 시작했던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나라라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도 주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 이 나라가 이 나라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의 능력, 입다가 시작할 때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입다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뭐 입다가 어떻게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길동처럼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나 입다의 상황 속에서는 큰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준비시키고 필요한 때에 그를 들어서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군대 지금 뭐 입다의 지휘 아래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스라엘 지금 군대 막강하잖아요. 작은 나라이지만 아랍 족속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쏟아부니까. 근데 그 당시 이 지금 입다의 군대가 아주 위대하고 아주 강한 군대는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입다의 지휘 아래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시고 또 입다와 그의 군대와 함께 하시니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이 오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33절 끝에 보면 마지막 한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갔더니 암몬 자손에게 이겼다. 암몬이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암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성경의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지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나라라기보다는 한 민족,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12지파 개념이고요. 한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암몬, 모압, 에돔은 왕이 있던 시대예요. 왕이 있다는 것은 중앙 집권과 군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암몬과 싸워서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항복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는 승리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2시 30분이니까 집에 빨리 가면 좋고 한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건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 때문에 입다를 좀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입다가 승리를 하지만 입다의 실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기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입다가 갑자기 서원합니다. 이제 서원은 사실은 좋은 거죠. 결단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레위기라 이런 등등에서 이제 소원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법을 쭉 알려주셔요.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을 쭉 이야기하고 이거는 5대 제사라고 표현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화목제 가운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강을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라는 게 있고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틀어서는 사실은 모두가 이제 감사제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바쳐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당시 이제 화목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도 그러니까 원래는 넓은 의미로 보면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제 서원제, 화목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후대로 갈수록 처음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어떤 제사에 대한 규례가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셨던 이 서원제의 화목제에 속한 서원제의 개념이 감사에 대한 그런 예배이지만 이게 입다 때에는 조금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말씀드리는 서원제는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런 환란이 있어요. 이 문제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원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랑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도와주면 내가 예물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1년 평생을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어떤 목적이 달린 조건이 달린 그런 게 돼요. 하나님과 조건을 달고 거래를 하는 거죠. 말은 되는데 일리는 있는데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처음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약속. 하나님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키는 거지만 조건은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복 줄 거야가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우리의 조건이 되는 거지. 내가 이것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이런 조건이 걸려서는 안 된다. 조건이 있는 소원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데 입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원은 변질된 감사제이고 변질된 조건부 서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서원을 했느냐 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왜 서원을 했을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나가면 승리해. 오늘 말씀은 끝에 보았지만 암몬이 항복하였더라 끝나잖아요. 그냥 나갔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기고 싸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일단 나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겁이 나는 거죠. 이런 큰 전쟁 아직은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나온 거니까 오합지졸 훈련도 안 된 군대입니다. 막상 전쟁에 가보니까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조건을 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건은 겁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걸었습니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뭡니까?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번제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뭡니까?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 등등을 사용하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뭐 강아지가 나와서 영접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람. 누구든지 내 집 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집.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될 수가 있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당시는 이제 종들도 있었으니까 누군가 어떤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몬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 번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제사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조건부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 드릴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면 번제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나온 그 사람으로. 이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더욱이 이 인신 제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어제까지 이제 므낫세 왕, 남유다를 멸망케 한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므낫세 왕,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므낫세 왕의 가장 악한 행위가 뭐냐? 자기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 제사. 이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법이, 이방의 제사법이에요. 그것을 므낫세 왕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유다도 포기하신 거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 하지 말라고 이미 규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건 뭐예요?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옛날에는 했을지라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인신제사 절대로 하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돌로 쳐 죽여라. 내가 그를 끊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죄로.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배척하셔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몰렉에게 내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몰렉이 나오죠. 몰렉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암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 암몬의 신이 몰렉이에요. 근데 그 신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가 성령에 취해서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방법은 암몬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제사하는 거죠. 제사는 암몬의 방법으로 제사하겠다는 거죠. 전혀 말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입다가 정말 별로구나. 근데 지난주에 봤던 때는 이따의 어떤 그런 인품들을 보면서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런 입다를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온 사사이고 그렇게 쓰시는 사람인데 결국 입다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셨는데 과정을 보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방이 하는 방법,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방법, 내 집에서,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누가 걸려듭니까? 입다의 외동딸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입다가 막 땅을 치고 울잖아요. 하필 네가 나왔냐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래놓고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올지.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으로 서원을 합니다. 서원도 잘못되었고 하는 방법도 모두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싸우려고 하는 암몬의 방법으로, 암몬 신 몰렉에게 드리는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입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모든 출애굽 여정 뭐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암몬의 왕에게 설명하니까 성경을 안다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살다 온 거예요? 돕 땅이라는 곳에 살다 왔어요. 결국 돕이 어디냐? 암몬 근처 땅이라는 거죠. 암몬과 가까운 지역인 거예요.
그 이방인 땅에서 살면서 돕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암몬의 문화를 배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와 능력도 알지만 암몬 땅에 살면서 암몬의 풍습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암몬에 예배하는 것, 암몬 신도 입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하는 것, 저것도 괜찮아 보이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번제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번제하게 만드셨습니까? 물론 예외 아브라함. 하나님 목사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번제하라 그랬죠. 그 아들 번제하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번제했나요? 멈추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줄 안다 하면서 준비된 수량으로 번제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지 아브라함에게 진짜 번제를 받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입단 누구예요?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그 방법을 써서 하나님과 서원제를 맺습니다. 잘못된 서원제이지만 그 서원의 방법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 쉽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라도 나갔으면 좀 괜찮았을 터인데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사람을 잡겠으니 번제를 드리겠으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조건부 서원을 드렸다는 거죠. 완전히 그런 예배법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입다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입다가 서원을 했을까? 결국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신앙적인 무지입니다. 입다가 아까 조금 전에 살던 땅 말씀드린 것처럼 돕땅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두 가지 문화와 두 가지 예배법을 다 알게 된 거죠. 두 가지를 접목해서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입다에 대해서 입다 사사 입다인데 좋은 면만 우리가 나오면 좋을 터인데 왜 입다는 사사이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왜 입다가 신앙적인 잘못을 오류를 범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에 오기까지 10명 가까운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근데 입다와 바로 앞에 있던 사사, 소사사 빼고요. 기드온 이전까지의 사사, 기드온 빼고 그 이전까지의 사사는요. 정말 사사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어진 모든 거합들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합당하게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사들, 뛰어난 믿음의 사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때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기드온 등장할 때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다가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큰 용사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에게서부터 구원하겠다. 기도원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니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증표를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불을 붙이는 것 등등등 해서 세 가지 표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양털 표적하잖아. 양털에 물이 있고 땅에는 물 없게, 또 양털에만 물 없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이런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뛰어난 사사예요. 하지만 표징을 요구합니다. 기드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은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입다에 이르러서는 이방의 제사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원제로 조건부 서원을 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기드온보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완전히 그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신앙의 무지,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상이 어떠냐? 사사시대를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뒤에 이제 이어질 왕조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혼란함입니다. 근데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없죠.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나타났죠. 근데 진짜 왕이 없느냐? 사람 왕은 없지만 그때 똑같이 처음 시작을 말씀드렸어요. 누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세가지로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지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왕이 없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만큼 혼란한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말을 아주 좋게 했어요. 내 올곧은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다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뭐예요? 옆 사람 툭 때리면 내가 때리고 싶은데 뭐?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내 마음껏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입다를 보세요. 입다, 길르앗 주민들의 요구대로 돌아와서 그들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서원을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몰렉의 방법으로 인신제사를 내가 드리겠으니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리겠으니 하나님 도와달라. 자기 속에는 이게 옳은 줄 알아요. 입다는 그게 옳은 줄 안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했었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적인 무지가 입다에게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나요? 요즘에 저희가 꽂히는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성도가 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편합니까? 성도가 훨씬 편합니다. 교회 다니면 성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디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입다는 보여지는 이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행하든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입다처럼 내가 번하는 방법으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드디어 왕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더라.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워줬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어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울 왕, 멋진 왕이 세워졌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래요. 처음 겸손한 성품도 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게 뭐예요? 사무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겁니다. 사사시대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그 사울,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노아 시대 때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죄가 간행하게 되었던 것을. 또 2번 후회는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왕인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사사시대의 연장이죠. 내 마음껏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릇 행동합니다. 해석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무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입다가 범한 첫 번째 오류, 신앙적인 무지, 자기의 소견대로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두 번째, 왜 그랬느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긴 전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느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면 나도 그걸 느껴요. 물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모르지만 입다는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 큰 용사야,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도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세 가지 표징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적진에 정탐하러 가다 꿈을 보잖아요. 적들이 꾸는 꿈을 보고 기도원의 떡덩어리 굴러오는 그 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기도원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표징을 구했어요. 기도원도 의심이 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입다는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아닌 지금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불신앙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도 불신앙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뜻을 알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그치지 않는 것.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불신앙, 이런 불신앙이 있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찾는 거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을 걸죠. 하나님, 제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가 이 인신제사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고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런 방법을 썼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입다의 과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결국 올바른 신앙 교육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 보았습니다. 뭐죠? 쉐마 이스라엘. 신앙 교육이 오늘 아침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쉐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배우지만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과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돕땅, 아마 암몬의 땅일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알지만 우상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정말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는 마음이 있고 불신앙이 있으니까 거래를 합니다. 조건을 걸죠. 하나님 지켜주시면, 이기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갖고 했으면 그래도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으로 내가 번제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번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온전한 믿음이 신앙 교육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질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온전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사사가 되어서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서원에도 잘못된 서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입다와 함께 하시고 입다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번제 사람 제물을 받으셔서 기뻐서 그를 도와주신 건 아니겠죠. 아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입다가 서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이미 입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다가 혼자 자기가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할 뿐이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근데 입다가 불신앙적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0절과 31절만 없으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암몬 왕이 항복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은혜롭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입다의 실수, 조건부 서원, 잘못된 방법, 불신앙, 신앙의 무지, 이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에이구, 입다 왜 그랬을까? 이게 곧 누구라고요? 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 결단하고 나가지만 세상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겪어봐야 돼요. 그때가 아니면 내 믿음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때에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불안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 언제 일하실까? 언제 이게 해결될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밤잠 설치고 아파하는 저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패자로 살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입다는 승리했어요. 오늘 결국에 보면 결론을 보면 입다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입니다. 사사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30절, 31절만 없었으면 이 성경에서 이걸 도려내 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입다가 얼마나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사사입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 우리 안에도 이런 실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아침에 더 주신 말씀처럼 복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